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그 성경에 보면 만군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찬양을 할 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만군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의 군대가 오시리라 이렇게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만군에 대한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성경 속에서 만군은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들을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만군의 뜻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만군의 뜻을 그 영어로 찾아보면 호스트라고 그래요. 호스트. 그래서 때로는 NIV 같은 경우는 Almighty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원래 그 성경의 뜻을 이렇게 영어로 찾아보면 HOST 그래서 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스트가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티를 할 때나 어떤 공동체에서 있을 때 호스트가 분명히 있죠. 그 파티를 주최하는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남자한테는 호스트라고 그러고 여자한테는 호스테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스트라고 하는 뜻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은 주인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 호스트라고 하는 뜻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무리, 즉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어에서는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 짜바 혹은 차바 그래요. 영어로는 호스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오늘은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가세요. 그런갑다 오늘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 계속할 거예요. 그 호스트라고 하는 그 말을 하셔서 주인과 동시에 군대다. 근데 이제 이 군대는 무엇을 하기 위한 무리라 전쟁을 하기 위한 무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한번 2장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 1절 저기 보겠어요. 여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했죠. 창세기 1장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여섯째 날 동안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 짜바, 차바 이 말을 썼어요. 요 문장에서 즉 호스트, 만군이다, 군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말에서는 군대라고 하는 만군이라고 하는 이 뜻이 없잖아요. 호스트가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군대, 전쟁을 하기 위한 무리, 즉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짜바라고 하는 저 단어가 저기 안에 있대요. 저기 안에. 그러면 뭐 같아요, 박성인 권사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때는 찍는 거죠. 그래서 찍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만물이에요. 만물.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은 뭐예요? 만물을 영어로 표현하면 뭘 것 같아요? 뭐예요? 권사님. 윤미자 권사님. 만물을 영어로 표현하면 everything 아니면 all things 이렇게 되겠죠. 만물이라고 했으니까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만물에서 이거를 짜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만물이라 생각하는 것은 모든 피조된 어떤 물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천지와 만물, 만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만물이 뭐냐?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지요. 예, 그렇죠.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천지 창조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국말로는 만물로 표현했지만 본래의 의미를 따지면 이게 뭐라고요? 군대라고요. 군대가 뭐라고요? 그치. 근데 그 군대를 정의를 하면 아까 히브리어로 정의를 하면 군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종 권사님? 아니 정의를 내리면 단어로 말고 히브리어 단어로 말고 군대 즉 군대라고 했으니 이 군대가 뭐라고요?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무리라고요. 전쟁을 하기 위한 무리라고. 뭐 제가 뭐 어려운 말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근데 여기서 천지라라고 그랬을 때 이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자. 이거 몰라? 몰라. 그럼 큰일 났어. 천지라고 그랬을 때 이 천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heaven, 하나는 universal, 하나는 sky 이렇게. 성경에 하늘이 몇 개 나와요? 네, 세 종류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천은 어딜까요? 천, heaven, universal, 날 조심스러워. sky 이렇게 세 개면 어디 1번, 2번, 3번 말해보세요. 함승환. 네, 1번이란 말이에요. 천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거는 유니버셜한 우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이렇게 구름이 있는 그 스카이를 포함하여. 근데 2장에서 하나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밖에는 창세기 1장에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 천자는 저 영계의 하늘, 보좌가 계신 그 하늘과 이 지자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의 하늘과 이 우주와 또 이 땅까지 그리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의 의미를 뭐라고요? 원래가 군대라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한 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님께서 세팅을 하셨다는 거죠.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지요. 에너지원이 있었지요. 그 빛은 여기 지금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언제 만들었어? 태양 며칠 날에 만들었어요? 며칠 날에? 다 이게 주일학교 안 나와갖고 저하고 실력이 똑같아요. 예? 첫째 날에 에너지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빛이 아니라. 근데 그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에너지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고, 저 2장 1절에 지박하였을 때,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누실 때도 마찬가지고 땅과 하늘과 짐승과 채소와 모든 것들, 그리고 저 영계의 하늘에는 이미 영적 존재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하신 과정인 것을 성경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군대를 만드셨어요. 군대를. 그것이 창세기 1장이고 2장에서 집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가 2장 1절에서 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 나오는데, 계시록 한번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딱 봤더니, 사도 요한이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예?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군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의 특징, 저기서 뭐가 있죠, 승원이? 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어요. 세마포 입었어요. 그죠? 세마포 입고, 두 번째는요, 백마를 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 충성이신 그분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세마포 옷. 그래서 이 세마포를 19장 8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가 뭐예요? 세마포. 이 옷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가봐야 알아. 뭐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옷에 대해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근데 저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그랬을 때 누구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막 대충 읽어버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지 신자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주의자들의 어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옳은 행실이라 하지 않냐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와 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성도는 세인트예요. 신자는요, 빌리버, 그죠? 이것의 차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들은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계속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주인 노릇을 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신자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다면, 이 옳은 행실은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행실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성도로 살지 못하고 뭘로 살아요? 빌리버로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도 해주시고 감동도 해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격,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심 챙기다가, 자기 인격 챙기다가, 자기 감정 챙기다가, 자기의 유익을 챙기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양 빌리버로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마포를 입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무리가 반드시 있는데 그 무리가, 그 군대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 근데 그 군대가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를 입었다고요. 근데 그 세마포는 신자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아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라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두 번째는 백마를 탔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군대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족하는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있고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늘 군대가 되려고 오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 군인으로, 병력으로, 무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 만물 안에, 천지와 만물 안에 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군대로 우리를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이름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늘 싸우려고 의의 병기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왜 두셨어요?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바 만군의 하나님, 이 군대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군대를 오늘도 통솔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에 에너지원을 만들었는데 그 에너지원을 통솔하여 군대로서, 전쟁으로서 쓰시는 분이 누구라면 하나님이라고요. 그 에너지원을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대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모든 세계는 불로 다 없애버리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순간이 불덩어리가 돼버린대지요. 그리고 다 사라져 버린대요. 이 세상에 있는 이거 헌 땅인 거죠. 지금 땅, 지금 하늘, 이 헌 하늘, 헌 땅이 이 하나님의 에너지원에 붙잡혀서 이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그 힘,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에너지원을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데 쓰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사사기를 보면 갑자기 태양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태양 멈춘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 태양 만물을 전쟁하는데 여호수아와 사사들이 막 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만, 여호수아만,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만, 레위인들만 막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로서의 태양을 조절을 하신다 이 말이죠. 군대로서.
사무엘상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3절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다음 절도 사무엘상 2장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예요? 분인나예요? 어떤 년이에요? 죄송해요.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실로에서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자기의 군대에 삼으셔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분인나에게 계속 억압받고 핍박받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자기에 있는 수많은 고초와 아픔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오늘 나의 아픔과 오늘 나의 외로움과 나의 오늘 고초와 상처와 나의 형편없는 이 환경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자기 군대처럼 쓰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한나는 낳을 수가 없어. 낳지를 않아.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근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군대로 동원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바로하고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이셔요. 10가지 있었잖아요. 10가지. 조건 대봐. 생각나는 거. 10가지 표적. 예? 예, 물 필요 또 메뚜기에 또 그만 얘기해. 한 거는 개구리에 개구락지에 박성호 선녀 이 전사님 왜 흑암 또 뭐 있어요? 피 얘기했고 파리 얘기했고 장자 깨어있다 오늘은 이상하다. 오늘 깨어있네. 지금 바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요? 마귀를 대표하는 거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못 나가도록 이 사망에서 흑암에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바로가 꽉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군대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메뚜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흑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동원하니까 그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는데 어디에는 흑암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는 흑암이 없다 이 말이에요. 메뚜기를 동원하니까 이 적군에게는 메뚜기가 가득 차버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다 이 말이죠. 파리 떼가 여기서는 차고 넘치고 개구리 떼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적군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동원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을 때 뭐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한나의 기도처럼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군대로서 동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해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그렇다 이 말이야.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저 하늘을 멈춰서라도 이 흑암을 동원시켜서라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체를 통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무리를 걸어갈 때 이 물을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비바람아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멈춰라고 하는, 군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자기의 군대 멈춰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복병을 만드시잖아요. 이 적진으로 향하는 본대가 있는가 보면 그 성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본진이 다가다가 다시 후퇴하여 이 성 안에 있는 이 적군들이 다 성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성 안에서 나오는 자들을 복병이 있다가 이 복병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나오니까 다 무찔러 버리더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멈추라고 할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있다고 하면서 모든 만물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역사가 하고, 이것이 단지 보여지는 어떤 이 파리 메뚜기 그런 종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이, 전쟁을 위하여 동원되고 있는 것이 이 파리, 어떤 이 우주 안에 있는 피조된 존재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전쟁했을 때에 엘리사는 본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지금 이 아람 군대에 잔뜩 깔려 있는 것을 그 엘리사는 봤어. 근데 누구는 못 봐. 게하시는 못 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전쟁하는 군대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군대를, 병력을 동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동원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대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만군을 통솔하시고 만군을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겠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까지라도 너가 전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싸우기로 작정하였다면 내가 다 동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필요한 거 아버지가 다 하신다. 이거 동원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력까지라도 다 동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나는 이렇게 나오는 게하시하고 똑같은가? 보여지지가 않아. 병력이 있는지 병거가 있는지 불말이 있는지 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친히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도로서 살고 정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군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어진다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군대, 결국은 저 하늘에는 군대 된 자와 군대 되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를 선택할 거냐. 네가 하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저 비리비리 방위로 갈 거냐. 예? 정말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 영적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하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아 하늘의 군대 가자. 다섯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늘의 군대 가자. 내 영혼아 하늘의 군대가 되자. 내 영혼아 하늘의 군대가 되자. 아멘.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도 짜바가 있어요. 짜바. 그만 짜요. 이거는 만상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를 그의 입 기운, 입이 뭐예요? 말씀을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를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열왕기상부터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 이거 보이는 이거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사밧하고 이 군대 그러니까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막 이렇게 찾으면서 미가야하고 이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하고 거짓 선지자였던 시드기야가 막 쟁론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당신들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미가야가 신이 봤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디에 있어요?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만군,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모든 하늘의 군대가 그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보좌 좌우편에 군대로 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다가 그냥 뭐 신자로서 살다가 군대인지 만대인지 뭘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설 것이냐. 그래서 이 땅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 군대 세마포를 입고 정말 백마를 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막 따라가는. 예? 열병식 사진을 봤어요. 열병식 사진 한번 보세요. 열병식. 이거 보여요? 이거? 이거. 뭐 적절한 게 없더라고요. 뭐 왜 찾다 이거 찾았는데 하늘의 군대가 저거와 비하겠습니까? 예? 하늘의 군대가 저거에 비하겠냐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그만 봐. 왜 나라 뭐 요것만 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에 정말 12영도 더 되는 군단, 이것을 내가 동원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수 이름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미가야 그 군대 장관이 이 하늘에 있는 마귀, 이 더러운 영들과 막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영적 생활 가운데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이 싸움이니까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군대 아니요 군대. 예?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예? 세상 군대는, 한국에서의 세상 군대는 피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거죠. 개 중에 막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에 군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끌려가는 사람들이지. 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 피동적으로 따라올래? 수동적으로 따라올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영광이 있는 줄 믿고 하늘의 군대가 있는 줄 믿고 네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따라올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5장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계속 읽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어디를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김종 권사님 어디를 가까이 왔죠? 예, 순간 확 지나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기억이 좀 읽는 것도 바쁜데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침몰시키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겠어요? 미가엘이라 이 말이에요. 미가엘이 와갖고 딱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딱 봤을 때 누군지 못 알아봐.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저 여리고성에 있는 저들을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저 사람들 편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을 너희를 위한 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선자이다. 하나님께 선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때문에 여기 서 있다는 거죠. 그게 군대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 대장. 하늘의 군대는 오늘 저 사람이나 저 공동체나 저것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조금 표현하기가 조금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목회자라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방향과 목적과 방향은 어떤 이 공동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었던, 하나님 때문에 있었던 그 미가엘은 누구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하늘의 군대 대장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때문에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저급한 신앙생활이다.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 교회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많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내에 물질적인 그 재정이 이 편가르기가 되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이쪽 편에서 많이 가져갈까, 저쪽 편에서 많이 가져갈까. 고린도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게바에게 속했고, 누구에게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다 편이 나눠졌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너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면 이게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충성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들 때도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교회가 좋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 그 마음에 진짜 목사 개떡같이 생겼네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잡으세요.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 이 창세기 2장에서 군대를 말씀하시고 이 계시록 끄트머리에서 거두는 자가 바로 하늘의 군대라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군대가 아까도 계시록 19장 8절에 얘기했지만, 그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말이에요. 신부는 바로 군대 같은 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는 그저 그냥 그 붓만 많이 바르는 그런 예뻐 보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부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막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원수마귀를 향하여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싸울 수 있는 신부가 진짜 하나님의 신부요, 군대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찬양했어요. 주님의 신실한 뭐가 되고 싶다고? 신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부도덕한 것들을 계속 씻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나가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씻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우리를 희게 할 수 있어요. 예수 피만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7장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까 희고 어떤 옷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이사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홍같이 진홍같이 막 붉을지라 할지라도 흰 양털처럼 흰 늘처럼 희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 이 말인 거죠.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 다 주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다 50보 100보라고. 이 세상에서는 50보를 걷는 자가 100보를 향해서
거창하게 욕하고 정죄하지만 주님 보셨을 때 50보 100보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될 죄고 유황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50보든 100보든 주님께서 완전하게 희게하실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나오는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줄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인데 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올 때 그 터널, 아주 고난과 고초와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 터널에서 나올 때 이 나오는 자들인데 이 나올 때 뭐에다가 씻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거예요. 예? 환난과 박해와 모든 핍박을 뭐에다가 씻어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셔야 그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실수도 어떤 범죄도 내가 나올 수 있는 건 터널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예수 피밖에는 없어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밖에 없다고요.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죽음의 유월절 사자가 넘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아까도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 네 신발을 벗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 의미가 다 어디에서 도출이 되냐면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목회자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행실에서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피에 자기의 영혼을 담그는 거예요. 그 보혈에 담그고 또 담그고 또 담그고 또 담궈, 계속 담궈.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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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은 어떠하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모든 만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군 안에 내가 소속되어지고 들어가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정말 피 흘려 언제 흘려 막 전쟁하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거든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지하는 건 예수 보혈. 계속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지금 신앙생활을 정의를 했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면 그 전쟁에서 막 피 흘리고서 싸우고 있어요. 뭐 육신의 피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께 가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께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지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 내 정보, 내 경험, 내 이론, 내 학력 이것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진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잘나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늘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는 것은 이거밖에는 없어요. 진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이기는 자로 일어나려고 한다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 예수 앞에 가까이 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존심과 내 인격과 내 감정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거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평생 해야 될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와 싸워, 제가 뭐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죄는 계속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있으면 이 죄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마지막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적그리스도를 저 유황불에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잘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지하면, 계속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면, 지금 통과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언제 끝나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어린 양의 보혈에 자기 영혼을 적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난번에 성전을 이렇게 성소를 얘기했을 때 언약궤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 시은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은자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거기는 성소가 아니라 뭐요? 지성소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그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세요. 근데 그 스랍들이 있었던 그곳에, 바로 이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무엘하 6장 보였어요. 사무엘 6장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라. 자, 그 스랍들이 있었던 그 중앙에 시은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즉 내 영혼에 누가 임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저기서 나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대로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분은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무도 침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만물을 군대의 총사령관이 내 영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사령관이 내 안에 있어. 원수가 틈탈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성전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요. 예? 왜 네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공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은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라기 한번 3장 3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3절. 저기 보세요.
3장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말라기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이 3장에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만군의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왜 만군의 하나님과 나를 단련시키는 것과 만군의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는데? 나를 단련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사람도 동원할 거야. 물질도 동원할 거야. 그 물질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때론 주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고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바람을 멈추게도 하고 가게도 하시고 막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누구를 단련한다고? 나를 단련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이 보통 나오거든. 자기한테 하는 소리면. 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니까요. 라오디게아의 그 마지막 교회에서도 너희들 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것을 사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교회들에게 말을 했어요. 정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발라서 네 눈에 발라라. 그리고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라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교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고 정말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연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반드시 와요. 단련되어져야 되니까. 단련된다는 건 뭐예요? 막 감당이 되어지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교회 생활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마땅히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여기에 설래 여기에 설래 아니면 저 하나님께 속할래.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늘의 군대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군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 세상에서도 군대가 되면 예람이 이제 끝났어요. 훈련소. 예, 끝났단 말이요. 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훈련해요, 안 해요? 너 했냐, 안 했냐? 근데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예,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군대로 이끄시고 정말 당신이 군대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단련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만났을 때에 다른 것까지 하냐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군대를 통솔해서 그 블레셋의 수장이었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할 때 정말 군대가 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양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군대 하늘 군대에 소속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받고 군대가 되고 주님 쓰시기에 합한 자가 되기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신자가 되려면 그냥 다른 교회 가도 돼. 또 다 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십시다. 민수기 8장 24절 보세요. 민수기 8장 24절. 이 군대가 어디 있냐면 같이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여기도 짜바가 있대요. 짜바가 있대. 뭐 같아요? 예, 복무라고 하는 단어가 짜바예요. 짜바예요. 아까도 말라기 3장 3절에 이 레위인을 금과 은과 같이 단련한다고 그랬죠. 레위인이지요. 레위인은 그들의 직무가 뭐예요? 직책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은 그 회막에서 성전에서 예?
어떤 공간적으로 보면, 이 구약적으로 보면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봉사하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금과 은 가지고 단련하시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예?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이라 이 말이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 조신양 목사가 레인이라 이 말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막 봉사에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회막 봉사에 복무를 시킨다 이 말이야. 그 일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일을 시키기 위하여 군대가 되기 위해, 복무라고 하는 것이 그 짜바라 이 말이야. 만군이라 이 말이야. 군대라 이 말이야. 예? 그 군대, 그 군인이 어디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냐면, 지금 회막 봉사에 지금 사용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대라 이 말이에요. 안 믿네. 지금 주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하고 힘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약적인 관점에 보면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레위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 군대지만, 그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요 금과 은과 같은 것으로 단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과 은으로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을 단련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환경이 왔는지, 이런 사람이 붙어졌는지, 이런 사람과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과 대해야 되고, 왜 물질의 어려움은 있는지, 왜 이런 환경들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만군의 하나님이라면 이 환경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면 영적 싸움. 영적인 거라 이 말이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시기하고 저 사람을 막 쥐어 잡아야 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 영적 싸움은 왜 영적 싸움을 하게 해요?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 영적 싸움 왜 한다고요? 나를 단련하려고요. 하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사람과 싸우죠. 보여지는 유형의 것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 전쟁, 너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괜히 엉뚱한 것에서 화풀이 하고 있고 엉뚱한 것과 붙잡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내 앞에 당면에 있는 그 문제만 보고 주변의 것들, 이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보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를 보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보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양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보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군을 통하여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에 당신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당신의 세마포를 항상 어린 양의 피로 씻으라고요. 그러면 마침내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어떤 다른 거를 하라는 게 아니요. 예? 뭐 달란트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가, 뭐 물질로 많이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많은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모든 환란 가운데, 모든 박해와 전쟁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들어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모든 만물을 들어 군대로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그 피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감화 옳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